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다시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말씀 통해서 만남, 분별력 있는 형제, 지혜로운 자매, 만남, 분별력 있는 형제, 지혜로운 자매를 중심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 하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원래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죠. 네, 그래서 그는 원래는 이제 남편이 있는 자였는데 다윗이 이 나발과의 어떤 만남의 현장 속에서 이 나발이 보인 악한 모습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이 나발이 조금 일찍이 요절하게 되자 결국 이 홀로 된 아비가일을 이 다윗이 도망 중에 그의 아내로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성도들의 자제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손 얹고 기도할 때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는 이 형제 자매가 이 성도가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든지 항상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는 제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시온이와 영광이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가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남의 복을 받기를 구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이 만남의 복이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성, 즉 사회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갖고 그와 어떤 소통하고 또 어떤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가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 수 있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특별히 어떤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많아야 사업이 잘 되냐?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관되게 하시는 이야기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과만 잘 동역을 해도 사업이 잘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특별한 재능을 물려받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후의 역작으로 평가되는 자기계발서 중 하나가 바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읽어는 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나요? 네, 그럼 어려운데 이 데일 카네기가 왜 인간관계를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만남과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경험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방법 역시도 이 만남이라는 방식이 거의 주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누구를 만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져 가죠? 가장 먼저는 이제 사무엘을 만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또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아나니아의 만남 속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경험되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세워갈 때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그에게 득도하듯이 뭔가 팡 깨달아져서 그를 사용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셨나요?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의 아주 긴밀한 만남, 긴밀한 소통, 또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교훈되고 그들에게 도전되며 결단됐던 모든 것들이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 모두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그냥 뭐 맨날 일주일에 한 번 청계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막 글자가 막 떨어져서 갑자기 설교를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엄청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가 힘든 게 뭐냐면 결국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만남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서 어떻게 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갈 것인가. 나는 기도했고 당신과의 만남과 관계와 관계없이 난 할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과의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혼합되고 또한 병행되면서 결국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하늘에서 뭐 똑 떨어지는 방식 혹은 갑자기 통찰하고 득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물론 이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전제.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문을 닫고 계신데 만남의 복을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나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간이 가질 태도와 자세는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만남을 성도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남의 복을 성도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에는 그리고 그와의 만남과 관계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습니다. 청년부와 청년부 사역자로 만났습니다. 물론 사역 현장에서는 맘먹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DY 그러면서 어디 갔어 있습니다. 이름 부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뭐 밖에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뭐 개인적으로 또 다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저냥 아무나만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 없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나는 내 멋대로 살 것이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보지 않고 싶은 사람은 결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처음 맺는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만남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지. 이따 들어오신 분 계세요? 만약에 있으면 조용히 나가셔서 가까운 가구거리 지나면 정신병원에 하나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거기 저희 교회 다니는 상담사분이 3분이나 있으니까 아주 잘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선택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맺은 인간관계는 바로 하나님 특정하신 관계였어요. 2차적으로 볼게요. 제가 김현 형제와 형제가 되고 싶어서 형제가 됐겠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형이에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우리의 만남의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맺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맺은 관계가 없다.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의 만남이 해동되고 또한 성숙되고 또 이렇게 넓어졌다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이 만남은 신중히 가져야 하고 또한 그 만남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20살 때 어느 분을 만났어요. 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의 관계를 끊는데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주변에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저분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와 어울리지도 않고 너와 신앙의 결이 좀 다르고 이런저런 이유로 조건으로 저한테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만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아니다 싶은 순간이 찾아왔고 임계점을 넘었을 때 13년 만에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관계를 맺고 끊을 때는 이 정도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물론 이제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좀 약삭 빠르고 또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이런 게 강하신데 이분과 한 13년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목회할 때 굉장히 유익해요. 후보님들 한마디만 해도 뭘 얘기하는지 대충 감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괜히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좀 읽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발이 실패한 이유를 꼽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다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다윗은 적어도 남자만 400명에서 600명가량 거느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도시의 인구가 보통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인구가 대충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볼 때 남자만 400명에서 6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이 안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리더십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품체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죠. 당장 이 사람을 돕는 일이 나발에게는 그런데 다만 큰 손해로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찾아와서 만남을 받고 더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순간 그 만남을 거부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발에게 다윗을 만나게 하심을 나발이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상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관습으로 지켜지는 소위 약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자보호법. 그게 뭐냐면 약한 자들을 계속 보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면 싹 추수를 해서 내 곡식 곡간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율법에 보면 남겨놔야 돼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남겨놔야 되고 빚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탕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죠. 저도 빚이 있는데 빚은 갚아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포함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자가 물론 뭐 제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고 넘기세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구조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자보호법 중에 나그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법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무조건 도와야 돼요. 무조건 돕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여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살펴보면 창세기서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이 3명이 대접 안 받겠다고 막 지나가는데 주여 이러면서 제발 좀 우리 있는 곳에 유숙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냐면 나그네가 자기 앞에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돌보고 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아내 3명을 돕고 이렇게 섬기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분들이 다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만남, 지나가는 만남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남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겼죠. 그런데 나발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매우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을 모른 척하죠. 자신이 가진 힘과 소유를 의지하여서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아서 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발이 다윗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다 여기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하면 어떤 스토리가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훗날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나발은 그 나라의 핵심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크게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즉 본문에서 다윗과의 만남을 경홀히 여겼던 나발의 모습은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만남을 매우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옆을 좀 봐보세요. 내가 왜 이 인간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다 이유가 있다. 서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네요.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면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귀한 태도 중 하나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만큼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런 사람과 만남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와의 만남을 소망하고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자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학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쓰신 칸트에 관한 책을 보면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을 알아보고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에 통감한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짐승의 마음과 감정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과 뜻을 잘 파악하는 까닭은 그와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를 좀 관계에 적용을 해보자면 유유상종, 그러니까 즉 동일한 수준의 인격이 동일한 수준의 인격과 만남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교양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만날 때마다 어렵고 만날 때마다 불쾌하다. 그러면 누가 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한 형제였는데 어떻게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형제가. 그랬더니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형제들. 진정한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원하고 간구할 것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는 주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앞서 나눴듯이 주님은 야곱을 이뤄가시고 성숙시키실 때 야곱과 비슷한 성향의 라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이루어가십니다. 야곱은 아주 사기꾼이고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잔머리를 쓰는 라반을 20년 동안 옆에 딱 붙이셔서 그를 굉장히 성숙되게 하시고 이루어가시죠. 우리는 때때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좀 더 그보다 높은 수준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죠. 특별히 결혼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내들은 누구나 교만합니다.
자기 남편보다 늘 자기가 낫다고 해요. 듣고 있나? 그러나 남편보다 나은 아내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 아니면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세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먼저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아멘?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로 나누어 두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형제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발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목사님 저는 어떤 형제를 만나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별력 있는 형제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매를 만나야 합니까? 묻는다면 지혜로운 자매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무엇인가 하냐면 성경에서 분별력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이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여 조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분별력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증하고 시험하고 구별하고 조사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네. 먼저는 신념이 명확해야 돼요. 신념. 둘째는 성실해야 돼요. 셋째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이라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는 무엇인가를 입증하거나 구별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분별력이 있다 할 때에는 그의 신념이 명확하고 성실하고 진실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형제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리고 그를 경험만 해보아도 매력이 막 흘러넘치죠. 그렇죠? 어떤 상황과 현실을 딱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성실하며 진실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자매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우리 자매들 눈이 반짝반짝하지가 않나요? 중요한 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자 2번이나 요청해도 그는 굳은 신앙의 신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늘 먼저 움직이고 진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리더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시키는 건 쉬워요. 이제 요압이나 이런 사람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이 시켜가지고 야 다윗 나발한테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 이렇게 시키면 쉽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처하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둘람 공동체를 위하는데 발벗고 나서는 걸 볼 때 주변인들이 그를 당연하게 추앙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분별력 있는 이 모습이 그에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루게 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분별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에나 갖다 놓아도 신념이 명확하고 성실하며 진실함으로 어디서나 분별력 있는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매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는 지식과 좀 달라요. 지식은 학문의 영역의 것이라면 지혜는 관찰과 경험,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관찰과 경험, 특별히 사고의 산물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즉 신앙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여 말하고 신앙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여 행동하고 신앙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여 생각하며 삶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가일은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즉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는 이후에 나발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고 그녀가 다윗의 새로운 부인이 되는 역사로 귀결돼요. 결국 이 여인은 훗날 한 나라의 왕비로 또한 세워지게 되죠. 잠언서는 매우 분명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 헛되답니다. 네. 믿으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절대 저를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칭찬을 받는다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말 하랄이란 말입니다. 하랄이라는 이 말은 빛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신앙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말하고 신앙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자매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20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사역을 했지만 신앙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말하는 자매를 보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 어떤 육적인 매력을 초월하는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화내고 못났으면 못났다고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자매들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늘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표현하며 반응하는 그 삶을 재해석하는 자매들을 곁에 둬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오늘 나온 자매님들은 다 그런 자매님들인 줄 믿어요. 거짓말을 해도 말이 잘 안 나와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자매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제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쁜 걸 너무 따지지 마세요. 어떤 형제한테 어떤 자매를 만날 거면 예쁘고 예쁘고 착하고 신앙 좋은 자매. 그래서 그건 천국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요 다 똑같아집니다. 나이 들면. 막말이 아니라 형제님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매를 만나요. 지혜로운 자매. 신앙을 통과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매. 그 자매를 만날 때 정말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어지는 만남과 깊어지는 만남 두 가지의 만남을 봅니다. 나발은 다윗과의 만남을 경홀히 여김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비참의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은 분별력 있는 다윗을 만나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분별력 있는 다윗의 만남과 같은 놀라운 만남이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헛된 만남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양으로 먼저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서로를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가며 아름다운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가 먼저 신앙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시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말씀을 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또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그 사회적 관계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와의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갈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만남의 자리에서 깨어지는 만남과 깊어지는 만남의 자리를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발은 다윗과의 만남의 자리를 경홀히 여김으로 그는
깨어지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좋지 않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분별력 있는 다윗을 만남이 깊어짐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만남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집중하여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귀한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소한 만남이든지 가벼운 만남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하나님 그 만남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생업과 더 나아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섭리하신 만남을 귀히 여기며 내가 먼저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뤄나갈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으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의 아버지 거룩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땅이 변화받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